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유치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누가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답답해서 힌트를 줬대요. 얘들아, 이 단어의 끝이 다로 끝난다. 다로. 그러니까 금방 아이들이 알아차리고서는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고맙습니다예요. 고맙습니다. 그러자 이때 한 아이가 비장에 찬 손을 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뭘 이런 걸 다. 감사히 웃어줘서. 성경에서 나온 모든 주요 인물은 감사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들을 보는데 정말 그 분야에서 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한 가지 정말 잘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감사하는 일이었대요. 감사의 달인. 특히 그 중에서도 감사를 잘 실천했고 또한 강조했던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감옥이라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이 장래가 불투명한 수감 생활 중에서도 그는 절대로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절대 감사. 그리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 감사의 생활을 강조했죠. 오늘 골로새서 본문 역시 그 감사를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권면의 내용이지요. 짧은 내용이지만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그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같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그게 뭐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로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세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온 동사들이 모두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분사형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생명의 동작을 강조한 것이죠. 근데 이 현재 분사형 중에 첫 번째 뿌리를 박는다, 이것은 또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분사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은 것은 이미 완료된, 기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뿌리를 내린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았다고 영원토록 그 충만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 이것은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세 동사,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문법적으로 능동태예요. 여러분 수동태가 뭡니까? 어떤 동작의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능동태가 뭐예요? 스스로 작용하는 것. 그렇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가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건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문법을 잘 연구하는 것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바라보는 참 중요한 척도 같아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앞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마지막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며 이것은 내 선택의 의지를 통하여서 이것은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너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즉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때로 내가 내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움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내가 선택하여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행위를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자, 다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또한 내가 내 편에서 내가 열심히 감사를 넘치게 하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감사의 본질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대전제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의 본질, 우리의 being,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알면 이 나머지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됨과 함의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되었기 때문에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doing, 비본질적인 우리 행함이 being, 우리의 본질을 절대로 결정짓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가 음매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입니까? 음매하기 때문에 소입니까? 아니, 소이기 때문에 음매합니까? 음매하기 때문에 소입니까? 웃기려고 그랬어요. 음매하기 때문에 소입니까? 아니죠. 소이기 때문에 음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being,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doing, 우리의 행함을 결정짓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명확합니다. 복음은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종교 활동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탁월한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비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질이 중요해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뭐냐?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행동의 doing의 그 doing 중에 가장 으뜸되는 뭐요? 감사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담긴 몇 가지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즉 이 6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행함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중에 하나인 감사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그러면 교훈이 뭘까? 이 감사의 근거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말씀 안에는 실체로 임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받았다라는 말이 함축하는 바가 무슨 말이냐면 그림자가 리얼리티, 실체가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러분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누가 여러분 해를 등지고, 여러분 해를 등지면 앞에 뭐가 서요? 그림자가 서지요. 그 우울한 그림자를 쫓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림자가 아니라 리얼리티, 실체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은 즉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림자 쫓아가지 마라. 더 이상 뜬구름 잡지 마라. 허공에다가 대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인생 살지 말아라. 실체를 쫓아가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리얼리티요, 리얼리티. 이게 우리 감사의 원초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수많은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사변일 수 없고 이론일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철학일 수 없고 관념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림자 쫓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는 종교 안에서는 자기 고행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 그림자를 막 따라가면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체투지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 아닙니까? 고행? 즉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심지어는 실체이신 예수님 역시 과거에 단순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그의 생애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단지 하나의 역사일 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존하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대가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인생들?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임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는 주님이 주신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뭘까요? 그림자가 아니라 막연한 어떤 단순한 그런 논리나 어떤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즉 그분이 우리 안에 실체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실체로 임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요한이요, 터질 듯한 가슴으로 부여잡고 지금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주장하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니, 무슨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걸 그냥 환상으로 본 것이다. 환상설. 이렇게 복음을 왜곡해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아주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환상 속에서, 그냥 관념 속에서 잠시 임한 것이지 실제로 임하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이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봤잖아요. 봤잖아요. 할렐루야. 그 대답이 확실히 안 나와? 사도 요한은 봤잖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분의 손을 만졌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그 예수님의 실체를 봤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이, 지금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았어, 너희들 속지 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 앞에 하나 둘씩 그리스도인이 속수무책 그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지금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서신서의 그 틀을 깨고 처음부터 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 우리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이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이 믿음의 고백들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봤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로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그 동화 속 이야기 같죠. 근데 진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면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이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실제로 임하셨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계신다? 좀 말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로 허락하신 한 곳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당신의 몸이신 교회입니다. 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감사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그런데요, 그냥 승천하시고 나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은혜마을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은혜마을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던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실체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주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봄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마을교회를 자랑하면 은혜마을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이건 영원한 조건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 제가 세례반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 안에 모든 만물이 있어요.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 모든 진학, 선택, 건강, 물질, 취업, 가정을 이루는 일들, 이 모든 만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신천지가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요즘 신천지 구별하는 방법이 칠판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래요. 근데 제가 세례반 할 때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을 우리 김무성 선생님이 찍었어요, 사진으로. 그래가지고 개인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 그걸 올려놨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한편으로는 혹시 오해받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실체로 교회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야. 우리가 그분 몸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혹시 그 그림, 그 사진 지웠는 거 계속 있어요. 감사하게. 이제 계속 못 지우겠네, 이제. 당분간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실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 교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영원한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받는다라는 말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것을 움켜쥐거나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는다는 것은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지는 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으면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나 죽음도 그분을 나에게서 여러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사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취하는 것과 나의 마음속에 그분이 실존하는 것과 그분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 즉 예수님이 내 거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은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귀 먹은 자들이 청각을 받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생명을 받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축복만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죽은 자로부터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정가된 의를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배로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째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을 주셨죠. 많은 감사의 근거, 제목들을 주셨고. 근데 여러분, 자, 정말 영원한 감사의 근거는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실제로 임하심, 교회를 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를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정말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될 제목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요 작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잘 알아듣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적은 말씀, 작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작고 정말 작은 마음 안에요 그 광활하시고 그 우주적인 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인 하나님으로 그냥 짠 나타나셨습니까? 30살에 하나님을 짠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즉 마리아 그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착상되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이것이 막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지금 하나님이요 그 처녀 몸의 자궁 속에 착상되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통째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당신의 나라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받아 그분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도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작은 마음 안에 그분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도 그 광활한 땅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마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감사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할렐루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뭐냐? 이 6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받았다는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아이고 찾아야 6절 시작. 그 안에서 행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실제로 임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을 주셨다는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뭐 되었다는 거예요? 종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표현을 말고 또 이제 로마서 1장에 가면 바울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 자신의 주요, 자신은 예수님의 뭐예요?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종이라고. 근데 이 종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일컬어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나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는 상당 부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다윗의 종이라는 이 관념이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떻게 대비를 이루냐면, 자 보세요. 바울 자신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들의 반열로 설정됨과 동시에 여호와의 종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여호와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은근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 그 종 말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의 야훼시다. 구약의 여호와시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이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탁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모든 말씀이니 이 말씀 절대로 함부로 들어서는 안 돼 하는 확신에 찬 자의식을 선포하는, 내포하고 있는 믿음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됨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런 종과 같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물이 찢기같이 여겨지는. 근데 이 종은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 종은 어떤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므로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도 때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을 하고 때로 아픔을 경험해도 나는 여호와의 종이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떳떳하고 그리고 위풍당당하고 어디에 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감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품었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의식,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감히 자신을 모세와 같은 반열에 세우고 그렇게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지만 나에게는 영광의 권세가 있구나 하는 이 자부심이 분명해야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감격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나 같은 거 불러가지고 집사 세우고, 나 같은 거 불러가지고 목사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영광의 모든 권세를 다 부어주셨구나 하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존재라는 걸 바울의 정체성 그 아이디는 정말로 확고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을 소개할 때 담대하게, 비록 그것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고백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당시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리할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 나는 하나님 거야. 그 확신에 찬 자의식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가 넘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실제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주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들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감사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한번 15가지로 적어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은혜마을 교회에서 목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사역의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라오는 양무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정실이를 치료하여 주심 감사하고 정은이를 주께서 치료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주님 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작다고 적게 하는 것 아닌 믿음으로 하면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11명의 선교사님과 12명의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재영, 김무성, 김경미, 오유진, 김예지, 고아름,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받아 새 생명으로 태어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내년에 4명의 아이들이 특별히 아들들이 태어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김선남, 우리 이영재, 윤진이, 상진이 형제, 우리 동주, 지훈이, 박은숙 자매님, 우리 준환이, 지웅이, 석진이 세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힐링 캄보디아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란노 스쿨을 주셔서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헌신적인 섬김이 교회를 빛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신원이가 중학교 3년 과정을 잘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자를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